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팔로 나가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어두운 밤이었어요. 문학적으로 굉장히 복선을 주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먹을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성만찬이 유월절로 대체되었습니다. 완성된 거죠, 그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이 말은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죠.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성만찬은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주고 성만찬 자체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성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만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찬식에 막 참여하고 싶어해요. 그럼 세례와 입교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굉장히 세례와 입교를 좀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그 배타적이죠. 그리고 또 이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 주죠.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피와 살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소망을.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 천국 갔을 때에 그 영원한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이 식탁 교제, 그렇죠? 만찬 이렇게 된 기대를 하게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만찬 통해서 그 살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 죽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찬송하고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잡히시고 이제 이 밤에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 밤에 잡히시니까 이제 밤새 이제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감격이 있다는 거죠. 찬양했다.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참 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 이랬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요 더 회개를 깊이 하고 더 적극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식에 더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제 우리가 완벽해져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죄인이죠. 그래서 성찬식 때 제일 중요한 회개의 기도고, 회개 기도를 깊이 해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주할 때 회개를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먹어 마셔서 배부른 것처럼,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아버지를 말씀으로 알아가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결심하고 또 강조하고 또 이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지금도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구원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확신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라면서 의협심을 드러냈습니다. 멋있죠?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요. 그러나 충성심이 있지만 그 인간의 충성심과 의리는 한계적이에요. 우리는 참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베드로는 저는 이런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런 베드로 같은 의협심, 허세도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 때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우리 수련회 끝나면, 여름 수련회 끝나면 주여 이제는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뭐 한 달 만에 좀 타락하기도 하고 느슨해지고 하고, 이것이 이제 뭐 매년 반복되더라도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뭐 수련회도 없고 여름 수련회도 애들이 공부한다고 가지도 않고 결단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목회자들도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 계속 위탁하려고 그러고, 위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교회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지. 위탁하고 오면요, 거기서 뭐 애들 연애도 하고 또 위탁하고 나면 또 갑자기 애들이 그 위탁 가면은 그 뭐 화려한 조명과 찬양팀 막 최고의 찬양팀 오고 막 이러니까 그 애들이 막 이 기존 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이 막 허세만 늘어나고 막 눈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위탁 이거. 그럼 뭐 사실 그 말씀이 그저 예수님 잘 섬기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이런 거지 뭐 특별한 말씀 없거든. 뭐 오히려 특별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특별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뭐 짜릿한 말씀 뭐 이런 거 구하다 보니까 기존 이 목회자의 말씀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근데 결국 그러면 뭡니까? 외식해가지고 살지 안 찌거든요. 집밥을 먹어 살찌는 것처럼 결국 이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섬겨나가는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요즘 이 목회자들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저 위탁하고 놀려고 그래요. 위탁하면 편하죠. 돈 많이 들고 뭐 솔직히 회비 좀 많이 받고 위탁하면 자기들은 편한 거야.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이 내 자녀는 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는 우리 교회에서 딱 세워나가는 힘이 있어야죠. 아무튼 우리 때는 그래도 수련회 갔다 오면 막 허세를 부렸거든요. 나 이제는 정말 예수에 살 거야. 그런데 요즘 이런 것도 사라지는 시대라고. 베드로가 참 멋있잖아요. 나는 이제 다 버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충성 다할 겁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술 내기로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했거든요. 보통 닭이 있잖아요. 한 2시에 온대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10시에 잡혔다면 4시간 만에 부인한 거 아닙니까? 24시간 12시간도 아니고 4시간 5시간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 근데 이를 또 아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이나 보면 예수님을 욕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배가 터져버렸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부활하신 이후로 5번 정도 제자들이 나타나시거든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갈릴리 바다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데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지고 옛날 자신의 그 고향으로 자기가 버렸던 그물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낚시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또 물으시잖아요. 예수님 짓궂으세요. 3번 부인한 거 알고 3번 물으셔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가 아시나이다 할 때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용기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의는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결심과 인간의 용기는요 항상 여러분 미달되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결국은 버림받았는데 원래 가룟 유다는 택함받지 못한 이 자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택함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가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사탄이 이제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때 성령 받고 베드로도 이제 뭡니까? 완전히 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지금은 두려워하고 허세만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님의 손에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튼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제목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바로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인데,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예고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무튼 결국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요한복음이 나오는 그 6장에 나오는 그 만나 비유와 다 연결되어서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어떤 이 완성된 표징을 보이셨죠. 유월절 이제 안 지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찬양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높아지시잖아요.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최고로 이 최저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무덤에 가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죠. 이제 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찬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찬양, 이걸 알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의협심은 사실 귀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헛되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참 우리는 참 이런 인생에서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우리는 언제 드렸습니까? 저도 많이 드렸습니다. 수련회 할 때마다 드리고 또 넘어지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올해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고백하고요.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매달 또 고백하고, 우리는 그래도 매달 매주 베드로처럼 다 떠날지언정, 그죠?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이 제자도의 마지막 최종점인 와서 죽으라, 예수와 함께 죽는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그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단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성령의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고 성령을 힘입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정말 이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정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드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